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과 가브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리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와 교회 학교 그리고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 6시 50분부터 중보 기도실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찬송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신실하신 능력으로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바알의 정권, 바알의 왕조라고 할 수 있는 아왕에 대적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말이 있기까지는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고 가뭄과 기근이 닥쳐오리라. 그것이 엘리야가 아방에게 전달했던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거기에 내 말이 있기까지는 그 내 말은 물론 인간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뜻하죠. 예언의 예자는 미리 예자의 의미도 있지만 맡길 예자의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맡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권위로 그렇게 담대하게 아방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맺질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흉년과 기근이 온 땅에 닥쳐온 거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엘리야 역시 먹고 살 길이 이제는 막막해졌던 차에 엘리야에게 무엇이 맺습니까? 무엇이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죠.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맡겨졌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래서 이 사르밧 때문에 이 과부가 사르밧 과부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사르밧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시돈에 속해 있습니다. 시돈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두로와 시돈, 성경에 자주 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돈 남쪽 10마일 지점에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역시 시돈이라는 고대의 한 도시국가입니다. 그 나라의 한
장소로서 이 사르밧 역시 시돈 왕의 통치를 받았는데 그 시돈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돈 왕의 이름이 바로 엣발입니다. 엣발. 누구 아버지예요? 이세벨 아버지 아닙니까? 아합 왕의 왕후였었던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로 시돈 왕이었어요. 그는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바알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랄한 이 바알 정권들의 정략 결혼에 의한 야합이었는데 지금 그 악의 심장부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돈, 그 엣발이 악랄하게 바알 신의 통치를 하고 있는 사르밧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셨을 때 엘리야가 인간적으로 보면 많이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었겠죠. 왜 하필이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나한테 그 시돈 땅으로 가라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순종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만일 이 엘리야가 그 엣발을 생각하고 아합을 생각했더라면 그가 이 말씀을 따라 행치 못했을 거예요. 올무에 걸렸을 것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했으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리라.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이 길로 행할 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만왕의 왕으로서의 왕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전 보장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사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보장책이 되질 못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의지할 건 못되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떴다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쉽게 의지하는,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눈에 보이는 여건 따라 행치 않고 어제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서 그야말로 적진이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공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공급이란 뜻이죠.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과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가루
다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까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것 먹으면 이제 생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비참한 그 모자가 이제 이 한 끼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처지, 이 딱한 처지에 엘리야가 의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 선자가 자기 먹을 것 먼저 챙겨주고 그 다음에 먹으라고 그 과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사 지경에 있는 그 과부, 남편도 없이, 그리고 아들 하나와 이제 죽을 지경에 있는 그 과부에게 나한테 먼저 먹을 것을 가져달라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나로 먹게 하라.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더하신다는 약속이 그 과부에게는 어떤 내용으로 임하였는가? 14절에 나온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담대하게 나로 먼저 먹게 하라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 통에 가루가 계속 있게 될 것인가, 공급되게 될 것인가, 어떻게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이 될 것인가. 온 세상에 지금 가뭄과 기근으로 다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엘리야를 통하여 약속은 주어졌는데 성취가 이루어지는가? 15절 16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우리에게도 공급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약속이 성취될까?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실현될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부는 정말 엘리야를 통하여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의 안전과 공급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인생의 안전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인생의 안전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서 그 이름으로 달려가서 피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전 보장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이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신다. 사실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남아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드린다는 것이 이 과부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했다는 것은 그 과부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죠. 마태복음 10장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성경의 중요한 동참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은 신약성경 16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찾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했었던 사르밧 과부가 바로 이 말씀대로 실천했죠. 선자 이름,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자를 선지자로 영접해서 그에게 먼저 자기가 먹을 것을 드렸더니 그가 선지자의 상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그 비가 올 때까지 먹고 살았던 것처럼 그 과부도 자기 아들과 함께 선자의 상을 받게 되었다. 이 동참의 원리예요.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자의 이름, 의인의 이름, 제자의 이름, 제자의 이름은 바로 주님의 제자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내 이 유한한 삶을 어디에 동참시키는가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지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축복에 내가 동참하게 되고, 나는 의인이 못 되지만 의인을 존중히 여겨서 그 의인에게 내 가진 작은 것으로 대접을 하면, 그 의인의 삶에 동참을 하면 의인이 받을 상급과 축복을 내가 받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열려져 있습니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해 두셨다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여 안전과 공급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글과 권능의 손으로 그 생명 지켜주시고 소생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안전과
공급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뿌려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